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을 펴시고 일단은 1절에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절에서 9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또 한 절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싫어하는 그 단어가 아마도 고통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고통도 지겨웠고, 또 근래의 전 세계의 무한 폐렴과 백신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후유증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것인데, 전 세계에 사악한 그 사탄의 무리들의 괴략으로 그런 걸로도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도도 목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깨어있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통이란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 나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해보니까 몇몇 지인들에게 보내려니까 도저히 되질 않아서 영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뜻밖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이왕 보시면서 또 위에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북방복지 선교회 선교사입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보시는 분들, 혹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보니까 촬영을 하게 돼서 보니까 또 그것이 또 제가 동영상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영상 만들어 주시는 우리 강 목사님께 또 감사도 드리고
제일 살면서 불신자든 신자든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단어겠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받아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피 흘려 사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과 옛 습관과 사탄의 그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해서 오는 죄와 벌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자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때때로는 상식에도, 인간 기본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구습과 옛 습관과 못된 나의 마귀에게 속해 살던 습성들을 고통을 통해서 깨트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말 싫어하는 고통이라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42절, 43절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2절,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보응하리로다. 사악한 자가 어떤 자죠? 전 세계에 지금 사악한 자들이 우리 국내뿐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왕성해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악한 자들은 입을 봉하라. 이거는 불신자들의 세계, 사악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최악의 극도로 사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알면 입을 봉하라, 그런 말씀이고, 또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으리로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본문 첫 절을 보면은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07편은 고통에 관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러한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들이 많죠. 기본 상식도 없는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될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죠. 왜 감사로 시작해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을 먼저 알고 고통도 받고 시작하라. 감사할 것이 뭔지 먼저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이 되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통이란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잖아요. 문맥상으로 볼 때 바벨론이요, 애굽이요, 블레셋이요,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감사를 또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계통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첫째 무엇이냐? 가장 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량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자로 속량을 받은 것을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자체를 먼저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사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어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늘 우리가 고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로 7절 한번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죠.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었죠. 우리는 방황만 했었던 사탄의 노예 속에서 어디가 우리가 거주할 곳인가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5절 말씀에 여러 모양으로 줄이고 목말라 우리의 영혼들이 피곤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불러 모아 주셨고, 과정을 통해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고통은 왜 수반돼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병 낫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대로라면 오늘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뭐 병 낫고 뭐하고 다 기복적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대로 됐고 그대로 행복한가, 그것을 한번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강편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사기성을 좀 띄우고 과장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우리가 믿기 시작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좀 과장되었고 사기성의 일부도 좀 있었다. 물론 전도 방편을 도원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천국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도 천국 가면 지옥 간다고 해요.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면 그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죄 지으면 또 지옥을 가야 되나 천국 못 가고, 이거 도무지 정리가 안 돼. 헷갈려. 공포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그 사기성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또는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교육을 잘 해야 될 목사들의 그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상이 예수를 잘 믿어서 후손들이,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엄청난 복입니다.
사실. 그런데 믿는 거 빼놓고 다들 그래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뭐 복 받고 뭐 행복하고 천국 가고 하는 그 즐거움에 지금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믿는 거 빼놓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얘기하는가요? 몇 대 믿고 잘 믿고 있는데 뭐 외국 가서 복 받고 잘 살고 나 너무 행복해 라고 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재벌과 금수저들이 스포츠카 타고 누리며 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우리가 둬야 되느냐. 밤무대를 띄워보니까 선교사인 나는 밤무대를 띄고 있는데 이 밤무대 뛰기에 나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 밤무대 뛰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고 나보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이라 하면서 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많이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이들이 뭐 복받고 다 잘 돼. 고통의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지는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7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아름답고 모범적인 소리는 아주 미미하게 들립니다. 대체적으로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그 자체가 또 고통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교회, 지나가면 나중에 들리는 소리들은 고통의 소리들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자체로 참 고통이더라고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순진하여 예수 안에 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일만 만날 줄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한 갈수록 고통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필연 따라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듣는 자가 없었도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우리 생각으로 애를 써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죠. 도울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가게 하는 고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 속에 들어가야 할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받는가라는 고통을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은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고통은 왜?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 고통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려고. 물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달음으로 꽉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은 고통 중에 부르짖지 않고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오는구나, 올려면 와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긴 있어. 우리 정성근 목사님 같은 사람, 또 우리 수성 이근영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고통이 와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육신은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해. 그래서 부르짖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우리에게, 슬픈 얘기죠. 고통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받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질이 없어요. 사탄의 세계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또 14절 말씀 보니까 왜 자꾸 이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이 안 보이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에서 끊으셨도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살아왔지요. 정상적인 인간 관계는 참 좋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의 욕심 속에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중독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얽히고 설킨 줄에서 끊어내시고 정리해 주셔서 우리의 그냥 돌아갈래 고향 천국으로 금이 환영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수반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깨달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마음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고생하고
뭐 외국을 나가 있든 어디에 나가 있든 국내에 있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무슨 어떤 계산하고 뭐 하나님이 이기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수입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인간들 속에서의 본심은 뭐죠? 다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계산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드렸죠.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통을 안 주시면 사탄의 사슬에 얽히고 설켜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이 세상에 늘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시기가 멀지 않았으므로 더 세상에 사탄들이 역사하는데 지금 이 지구는 사탄의 조직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루미타를 아시나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또한 요즘들 딥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요즘 정치 속에서 딥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조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최악의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조직이냐? 사탄에서 나온 조직이죠.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동을 깨뜨리고자 하는 조직들입니다. 또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발된 그 종자들이 씨들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했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탓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관영하게 살아보자라는 그것이 바로 통틀어서 거기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회도 거기 속해 있고 다들 영적으로 얻어가지고 목사들도, 저도 물론 그랬어요. 이러한 현실을 겪기 전에는 저도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예수만 전하면 되지, 말씀만 전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현실 속에서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은 이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와서 이러한 조직들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답고 멋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버려지게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속에서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위에는 쭉 말씀하셨죠? 얽히고 설킨 데서 정리해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고 부르짖게 하려고 고통을 주셨고,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부르짖음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의 뜻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이렇게 고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이성과 감성 모든 것이 연약함으로 사탄의 밤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본으로 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교과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가니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체험을 통해서 기적도 보게 하시고, 이런 데서 부르짖다 보면 방언도 터지는 거고, 환상도 볼 수 있는 거고, 꿈도 꿀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고쳐주시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아. 우리 몸에 고통이 와야 이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밀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체험 안 하고 예수님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넣어봤잖아요, 그죠? 손가락에 못 잡으면 넣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믿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인격적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진다면 모든 상식도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얼마나 무상식합니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도 못해. 기본도 못해.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라고 특별한 게 아니, 과정을 거쳐서 체험도 하고 깨닫고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등등 얻어맞고 병덩어리로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어줘서 깨달아지는,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 금이 환영시키시려고 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좀 상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쓰레기처럼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런 가련한 신세 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해 내 자아가 부서지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 나가고 내 옛 구습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만큼 나의 자아, 나의 못된 옛 구습 이런 것들이 부서짐을 통해서 부서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슬픈 겁니다. 이 고통을 우리 받고 싶지 않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깨달아가면 기쁜 얘기지만 과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슬픈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성경을 볼 때는 겉사람은 후패되나 사도 바울이 그랬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말씀을 나는 자꾸 늙어가면서 몸은 천국 갈 때가 되고 망가지니까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다 새로워져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가 보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좀 더 깊이 깨달아가 보니까 우리 속에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못된 것들, 습성들이 깨어나갈수록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다. 이걸 더 깨달았어요. 이게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서 이제 힘을 못 쓰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는데 속사람이 새로 날라와진다면 그것도 좀 이치에 안 맞는데 써먹을 데가 없잖아. 영이는 건강하고 젊을 때 속사람이 깨져나가서 겉사람이 깨어져 나가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번심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겉사람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가 밀접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에 가까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신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이 많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아주 강력한 사람들은 신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태양신도 있고 바람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왜? 너무 연약하니까 의지하고 싶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신을. 여러분, 강신구를 알죠? 무당들이 많잖아요.
강제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강한 귀신이 거기에 내려와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하면서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들은 다 잡신들이죠. 예, 그 세계를 보면 한마디로 재밌어요. 고통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들의 글이 있어가지고 장민신이 있고 애비신이 있고 장민신에게 가서 뭘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신접이 잘 안 돼가지고 연약하면 그 위에 더 센 장군에게 또 빌어야 되고 이게 신들의 세계, 잡신들의 세계, 사탄의 졸개들의 세계. 자, 바로 도사들도 악령의 힘을 받아서 돌을 닦다 보면 도사가 되죠. 자, 우리는 이런 잡신들과의 신들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탄들의 노예가 되는 신들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접신이 되어야 돼요. 접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고통을 통해 그들도 다 고통을 통해서 이 잡신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신이 임할 때 우리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성신으로 충만하여져서 성신의 사람, 영이 깨어나는 어두움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안이 열려가고 있다는 귀한 고통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